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3월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3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3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107년 전 오늘 이 민족은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 거리로 나와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강대상의 꽃꽂이에도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107년 전 그들은 맨손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날의 함성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함성은 거리에서 울렸지만 그 힘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화 땅은 전국 군 단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약 2만 명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 뒤에는 저 만이산에서 교회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을 때 교회는 먼저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단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지켰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새로 시작하실 때마다 사람에게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보다 예배자에게 제단을 먼저 세우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은 또 다른 무너짐 이후의 장면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물에 잠겼어요. 문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막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황량한 땅 위에 노아의 가족 딱 8명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미래를 계산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한 계획부터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너진 세상에 그가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집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그리고 2026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거창한 역사 속에서만 다시 시작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3월이 시작되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에다 그냥 하얀 손수건 내고 가면서 기대를 갖고 그런 날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죠. 계획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다시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보다 먼저, 일정표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배가 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예배가 살린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한 것도, 절망의 시대 이 민족을 다시 버티게 한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살릴 것도 결국 제단입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자랑인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 먼저 세운 것은 예배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방주 문이 열리는 날, 우리가 지금 노아의 자리에 똑같이 한번 서보십시다. 방주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1년간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 바퀴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들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멀미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간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홍수 속에서 바깥 세상 보지 못하다가 1년 만에 나오는 날입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모든 곳에 가득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601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노아 나이 601년입니다. 노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1월 1일이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시가 아닙니다. 들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닙니다.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은 텅 비어져 있습니다.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어떤 사람도 없는 텅 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아유, 먹을 건 충분한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돌 겁니다. 살아야 하고 계산하게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담담하게 그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집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왜입니까?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남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미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반응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제단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하고 살아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아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생긴 게 죄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없는 세상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황량한 땅에 노아가 제단을 쌓는 순간 인간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은 돌을 쌓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리를 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는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경제 없습니다. 사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짐승 중 정결한 것들을 취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암수 하나씩 해서 모든 동물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것을 잡아서 드렸어요. 번제,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남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중에 이걸 어떤 걸 잡으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였네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생전보다 주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안정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 속 홍수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이름의 홍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안의 홍수, 경쟁의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분주함의 홍수 속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겁니다. 우리도 매일 방주문을 열고 세상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세우십니까? 세상의 스케줄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특별히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세울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노아는 무너진 세상 위에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집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제일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예배가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먼저일 때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설 때 우리의 미래가 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자,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노아가 그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뭐를 받으시고요? 향기를 받으셨대요. 자, 제물이 태워집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천둥도 불기둥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 향기를 받으셨다는데, 향기 레하흐하고 니호아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냄새, 향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식, 쉼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단어를 합쳐보면 안식을 주는 향기, 쉼을 주는 향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여러분, 노아의 이름도 쉼과 위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노아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앞에서 이제 진노를 딱 멈추시고 다시 안식을 선언했습니다. 어디서요? 예배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삶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것은 짐승 몇 마리가 아닙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는 제물이 올라가지만 사실은 예배자 자신이 올라가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고백이 됩니다. 노아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단 위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무너졌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뭐가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가 회복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21절 중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말이 참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 괜찮아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아세요. 여전히 악하다. 넌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악한데요, 내가 저주하지 않겠대요. 이게 뭡니까? 악한 사람인데 저주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힘을 주시겠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악하다. 그렇지만 너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넘어질 걸 알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주마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노아의 번제가 정말 앞으로 오실 더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드리는 제사, 바로 십자가를 미리 딱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신 이유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재물을 흠향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다 죄 가운데 살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번제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후예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의 재선언입니다. 농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계절이 계속되게 하시고 너희들 인생에 내일이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나 회사 잘 다녀올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다시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고 회사를 출근했던 사람이 돌아온 것은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선언이 언제 나옵니까? 예배 이후에 나왔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만 돌아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꼬라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삶의 한 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제단이 인류의 미래를 열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살아가는 자녀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이 땅의, 이 나라의 미래를 붙들어주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울까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 여러분, 노아는 물이 마른 땅을 이제 발을 디뎠어요. 집부터 짓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새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배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 먼저 붙드는 것, 먼저 두려워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케줄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먼저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먼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묻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힘을 그렇다면 얻고 있습니까? 사람은 힘을 얻는 것이 곧 중심이 됩니다. 힘을 얻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먼저가 결국 내 인생을 끌어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는데 아유, 내가 책임져야 안전해. 아유, 내가 놓으면 무너져. 여기서는 아멘은 많이 해놨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이번 주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의 시작을 하나님, 이런 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기보다 그냥 내가 결정해요. 여기서는 아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내가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8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1장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벨탑을 쌓습니다. 아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홍수 후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바벨탑을 또 지었다고요. 그 핵심은 뭡니까? 바벨탑의 핵심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미래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의 예배가 약해지면 내 삶은 점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내가 맨날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1번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내 체면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얼마나 한 2달만 예배를 안 드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로 가득할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뭐를 내려놓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번제로 다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힘들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정말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신기하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걱정이 다 비워지고 주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바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7년 전 나라가 무너졌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칼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배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뒤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이 된 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죠.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울 텐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먼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첫 자리, 마음의 첫 자리, 결정의 첫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나를 중심으로 살게 돼서 바벨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10년을 여러분 무엇이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무엇이 살릴 것 같습니까? 사람의 능력이요? 건물이요? 방법이요? 아닙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만 예배가 서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화동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이 예배 위에서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새 역사가 쓰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삶 속에 힘들었던 것들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다시금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면 수많은 홍수의 시대 같은 시대를 만날 거예요. 믿음의 방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믿음의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써나가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